오늘 이 세상의 교회들은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해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6장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26장에 이어 27장은 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받으셨음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모습들, 그곳에서 기록된 예수님 받으셨던 그 정신적, 육체적 그 고난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주님이 참으셨던 그 이유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어떻게까지나 그렇게 참으셨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약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을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그 극장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기에 그 전날 밤의 모든 상황이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돈을 생각하고 누가 더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정말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을 모함으로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략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가 3년간 함께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발도 씻어주시고 먹을 것도 건네주셨던 그 제자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는 모습들, 이 상황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그 배신자가 예수님을 팔 때의 신호는 키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키스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호로 그 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설마 접니까? 설마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보호할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그 모든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셔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그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불의한 재판을 위하여 그들은 이미 사전에 섭외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선언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인 모욕과 폭행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린 중에 이 중에 누가 당신의 뺨을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는 모진 고통을 받으시죠.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그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어지고
그 온몸은 채찍으로 맞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은 그 가죽끈에 마른 뼈와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단지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살을 찢는 용도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 자국으로 몸이 피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맞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광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단지 며칠 전에 종료주일에 야자수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것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당했으면 굴복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그분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번역에는 12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12명의 천사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개정 성경은 12군단이라고 올바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당시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의 군사였습니다. 12군단의 천사는 72,000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군대 전체를 불러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어느 정도 힘인가요? 구약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많은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명의 천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만 2천 명의 온 하늘의 군대를 다 불러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그러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사단은 죽음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단 한 명인 예수님께로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했고 가까웠던 제자들과의 배신으로부터 억울한 재판, 그리고 그를 향한 모욕, 그의 신체에 가해진 폭행들, 고문,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음이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끝이 없고 자신의 승리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단의 승리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신 이유는 그 앞에 놓여진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기쁨이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쁨이겠죠. 그 믿음과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예수님을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그분이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기쁨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됨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놀라운 그리고 은혜로운 역설입니다. 짐으로써 이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이러한 방식의 승리는 이미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사단 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뱀과 여자가 이제부터 서로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모든 고통을,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며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부숨으로 우리에게 얽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패배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졌고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교인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 할 때에 이겼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 때에, 지는 것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고집을 그렇게 꺾고 싶으십니까? 직장 동료를 여러분 앞에서 낮추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질 때에,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 사랑을 되새기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일지,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그 모든 고난을 나보다도 훨씬 능력 많으신 그분이 다 감당해내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묵상하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패배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되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경험하고 또한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패배와 인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첫 단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분에 차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까지도 참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